샬롬, 김영준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진멸하고 남부연합군과 북부연합군에 맞서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전쟁을 수행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어떻게 나누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살펴볼 텐데요. 각 장별로 요약을 해보면 13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상당히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분배를 했지만 어떻게 분배할 건지 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장에서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요. 16장에서 17장까지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 반 지파, 요단 동편까지 하면 므낫세 전체 지파가 되겠죠. 땅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8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남은 지파에 대한 땅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이 땅 분배의 이제 과정의 어떤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21장에서 마찬가지로 그 레위 지파의 성읍이 어떻게 이제 배정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미 이제 늙었습니다. 이제 전쟁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미정복 지역 목록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블레셋 5 성읍에 대해서 요것은 기억해 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다음 에그론, 가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서 지도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로 시돈 근방의 이제 페니키아 지역, 그발, 아벡, 미스로보마임, 이런 이제 북쪽 이제 해안가 이쪽이 이제 아직 점령이 안 됐다. 그리고 이 레바논 산지 저 북쪽이 되겠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그 레바논 산지, 이 바알과 하맛 이런 쪽에는 아직 점령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전제가 남은 땅은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전제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33절까지는 이미 이제 정복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땅 분배에 대한 그 지역들을 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 아르논강으로부터 이제 북쪽 지역, 하고 이제 시온 왕 그 아모리 족속 갖다가 그때 이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지역들이 되겠고, 가치파는 거기서 이제 북쪽 지역.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의 남쪽은 모압이고 그 밑에는 에돔입니다. 이 가치파는 이제 르우벤 지파 그 북쪽에 길랏 중부, 그래서 야셀, 그 마나하임, 이런 것이 이제 중심 도시가 되겠고, 이 므낫세 반지파는 더 북쪽, 그래서 이제 바산, 길랏 북부, 아스타롯, 에드레이, 뭐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그술에 대해서 이 헬몬산 남쪽에 있고요. 그 사무엘하 13장 38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뮤리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아버지를 피해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한 것이 바로 그술 땅이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이 그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에서 이제 다스릴 때 그 낳은 이제 세 번째 아들이죠. 근데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소생이었다 하고 사무엘하 3장 3절에 나오는 그 그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동편에서 받았던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이쪽 그 족속이 되겠고요. 이 마가 족속,
이 마가 족속은 신명기 3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므낫세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 야르고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러오느니라 하는 그 마가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하임 26절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나임에서 디빌 지역까지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게 시죠. 디빌 지역까지. 예, 요게 지금 가치파가 되겠죠. 26은 가치파고 요거는 13절은 므낫세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나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이죠. 창세기 32장 2절에 나오는데요. 요 마나임은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족과 이제 대적할 때, 요 사무엘하 2장 2절 3절에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 그 네르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나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해서 요 마나하임에서 이제 이쪽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대표되는 지파 요 이스라엘 10개 지파 그쪽에 그 왕으로 이렇게 이제 삼았던 곳이 또 이제 마나하임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이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 다음에 여기 에그론 하고 여기 어디 여기 근처에 요즘에 이제 가드가 나오는데요. 여기 있군요. 가드. 이렇게 5지역이 이제 블레셋의 유명한 그 5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건 외워놓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지역으로부터 이쪽 그 서해안 쪽에 이쪽하고 여기 두로 시돈 나오는 이 북쪽에 또 이제 해안 지역 이쪽을 아직 점령하지 못했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헬문세 이 북쪽으로 이 하마까지 이쪽도 여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단 그 동편 보시면 제가 그때 요 모압 밑에 여기가 이제 세렛강이 있고 아르논강, 그다음 야복강, 아르무강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하나, 둘, 셋, 4개 강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 르우벤 지파는 이 아르논강을 중심으로 그 북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아모리 왕 시온을 물렸었던 그 중심 도시들이 여기 이제 헤스본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쪽 그런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임동했죠. 그 요쪽 지역이 르벤 지역이고요. 갓은 요 중심 부분이 되는데 요 야복강이 있고요. 말씀드린 요 마나하임이 있고 야셀 이렇게 있고 요 야베스 길르앗이 있고요. 이 설명해 보면 여기 그 이 갈릴리 호수가 그 당시에는 긴네렛을 불렸는데 긴네렛까지 이어졌다 해서 요렇게 지금 길라 라모까지 포함해서 요렇게가 지금 갓 지파의 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이 동편 쪽에 므낫세 반지파의 땅 유명한 도시가 이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가 되겠고요. 이 북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4장에서 보면 이제 이 서쪽 땅 분배를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해서 그 분배의 이제 이 주체가 대표자들이죠. 이 제사장 엘레아살과 또 여호수아 이제 그 민족의 지도자죠. 그 다음에 족장, 백성들의 대표들이 요단 서편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겠죠. 여기는 제사장, 그 다음에 지도자, 이제 족장들이 모여서 했으니까 뭐 공정성 이런 것을 이제 담보할 수 있다 하겠고요.
또 이제 제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였습니다. 14장에 보면 6절에서 15절까지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정복해서 이제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갈렙은 유다 지파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40년 전에 정탐할 때 여호와께 충성한 일을 당신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이 갈렙은 그 민수기 13장 6절에 보면 그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쪽에 이제 정탐하러 보낼 때 유대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 대표자로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이제 어떤 그 지파 내에서는 탁월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지목이 됐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갈렙이 누구냐 하는 것에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유력한 설은 갈렙은 이제 에서 가문 출신이다 이거죠. 에서의 아들 엘바스가 있고 엘바스의 아들 중에 이제 그나스가 있었는데 이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해서 이 에서 자손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거류하다가 출애굽 때 함께 이스라엘과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유다 지파에 이제 뭐 편입이 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약속한 땅, 곧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기랏 아르바라고 하죠. 산지를 이제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해서 이제 허락을 받고 그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갈렙의 믿음과 신실함이 이제 서쪽 땅을 분배하는 첫 사례로 이것을 갖다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 그 다음에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 헤브론은 사실 점령하기가 가장 어려운 그 지역이었습니다. 산악 지역이기도 하고 이 안악자손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쪽엔 거인이 있다. 뭐 이렇게 그 민수기에서 12명 정탐꾼 올라갔다 내려와서 10명이 보고할 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이제 후일에 다윗 왕이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돼서 다스렸었던 이제 첫 수도,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헤브론에서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그 중요한 어떤 그 성읍이다,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헤브론은 이제 여기 나오는 기럇 아르바, 마므레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 이주해 와서 그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었을 때 이곳에 거주하는 해족 속에서 이제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의 매장지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이제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이 이제 장사되었던 그 유다 지파의 이제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 갈렙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갈렙은 간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4장 여기 그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내가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강건하니 가장 그 강한 그 족속인 아낙 족속에 살고 있는 헤브론 내가 그 산지에 올라가서 내가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겠다 이렇게 이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믿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갈렙이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 갈렙의 믿음과 신실함이 아주 그 돋보이는 그런 그 지역을 이제 그 차지하게 된 그곳이 이제 헤브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15장에 가서는 이제 유다 지파의 이제 기업이 본격적으로 이제 분배가 될 텐데요. 그 유다 지파의 이제 경계는 남쪽으로는 이 에돔이 저 그 사해 이제 밑에 그 다음에 남동쪽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돔 서편으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 남쪽 지역, 그다음에 신광야 이게 진광야죠. 그다음에 헤스론, 애굽 시내까지 이제 바다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북쪽은 이 사해 북단,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해서 엔로겔 베세메스, 이거 이제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었던 그 지역이죠. 딥나, 그래서 이제 서쪽 바다까지 이렇게 이르는 지역을 유다 지파가 이제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헤브론과 드비를 점령해서 이제 기업으로 삼았다는 것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 드빌은 이제 기라 세벨, 요 세벨은 이제 책이란 뜻인데요. 세페르. 그래서 이 갈렙이 이 드빌 이제 헤브론 점령을 했고요. 그 남쪽에 있는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갖다 아내로 주겠다 했었는데 그 조카 온니엘이 그 이 드빌을 점령하고 이 딸 악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첫 사사 그 온니엘이죠. 다음에 유다의 성읍 목록이 나오는데요. 한 뭐 112개, 115개만 120개 이 정도 말씀하고 있는데 120개 성읍이 이제 지역별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는 부엘세바, 정말 그 조상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주로 거주했었던 지역이죠. 이 부엘세바, 이 시글락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가드 왕한테 가서 가드 왕으로부터 이제 거주하도록 허락받았던 곳이 이제 시글락이죠. 여기서 이제 가족들이 막 아말렉 족속한테 다 그 잡혀갔을 때 가서 이제 다시 이제 승리하고 이제 데리고 오는 그 지역이 시글락. 그다음에 헤브론 말씀드렸고 라기스 또 유명한 지역이죠. 에글론, 마레사, 림나. 그다음에 또 헤브론 남쪽 지역, 헤브론 드빌, 베들렘, 기라 여아림. 여기에 그 오랫동안 그 언약궤가 이제 있었던 곳이죠. 그다음에 엔게디,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닐 때 그 굴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그 엔게디 이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6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부수 예루살렘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해서 이 여운을 남기고 있는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여운을 이제 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 이제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 왕과 그 예수님의 고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라기스는 이제 유다 왕국을 이제 방어할 때 했었던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 에글론에서 이제 남부 연합군이 다 이제 합쳐갖고 그 기브온을 치러 올 때, 그렇죠. 기브온을 치러 올 때
이 에글론에서 모여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림나는 이제 제사장 성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16장에 가서 이제 그 앞장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났고요. 이제 16장, 17장에서는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가 나오는데요. 요거까지 한 다음에 지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에브라함과 므낫세.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죠. 결국 이제 장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자의 이제 갑절의 복을 주겠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큰 땅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이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야곱이 이제 그 축복하였는데 이와 같이 아주 큰 땅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시작해서 이제 주요 도시가 이제 베델, 실로, 게셀, 이제 지중해로 이어지는 가나안 중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 실로 성막이 있었던 지역이고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배, 정치 중심의 어떤 핵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을 쫓아내지 못했고 후에 이제 종으로 부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그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단 동편의 길라 바산 지역은 이미 설명이 됐고 이 서편 지역은 벳산, 돌, 타하낙, 무깃도 같은 전략적 성읍을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경계는 이제 에브라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쪽은 이제 이사갈 지역, 북쪽은 스불론 지역 이렇게 좀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아스 이제 5딸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민수기 27장에서 또 36장에서 이미 그 모세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곳에 있는 가나안 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 슬로보아스에 대해서는 여기 여호수아서 17장 3절에 보면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을 해서 5명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셉 자손이 땅 분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데요. 우리가 큰 지파인데 왜 한 김만 주십니까? 하고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평지가 이제 그들이 받은 기업의 이제 평지가 좁고 이제 가나안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거긴 또 점령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불평을 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여 차지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큰 지파 아니냐, 너희들은 그 능력이 있는 지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고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그 요셉 자손들한테 주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믿음과 어떤 담대함으로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평에 대해서도 그것을 참 인내하면서 이것을 오히려 격려하고 또 용기를 심어주는 이런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 참 우리가 한번 새겨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19장에 가면 이제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 이제 땅 분배하는 게 나오는데요. 먼저 그 실로의 성막을 세움으로 신앙과 공동체의 중심이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이동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갈은 이제 그 요단 동편에서 이제 서편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온 다음에 어떤 길갈이 이 전쟁을 할 때 이제 중심지였었는데 그 중심지가 이제 실로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18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실로의 성막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복 시대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실로가 이제 종교 중심지가 되고 이 실로는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브라임 땅에. 그래서 가나안 정복 후에 한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신앙, 그다음에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여기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서 어떤 이제 활동했었던 것을 저게 이제 사무엘서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성막이 실로에 놓였다는 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이제 신정 통치의 어떤 고정화다. 지금까지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성막이 세워진 이후로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을 거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와서 길갈에 있다 이제 실로에 드디어 성막이 이제 고정된 이제 고정되어 그것에 이제 고정돼서 설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길갈은 군사적인 어떤 그 이스라엘 중심 성읍이었다 보면 이제 실로는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정복 시대에서 정착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된다 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파 중에서 아직까지도 7지파가 기업을 분배를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더 지체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격려, 뭐 질책 이렇게 하면서 7지파에게 정복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분배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3사람씩 그 21명을 뽑아서 남은 땅을 7부문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기록해 갖고 이제 와라. 그럼 내가 제비를 뽑아서 이들을 너희들에게 땅을 이제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베냐민 지파가 되는데 7지파 중에서는 제비를 통해서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의 기업 경계가 이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 바로 북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베델, 기브온, 미스바, 라마, 게바, 아나돗, 예루살렘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요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요. 아나돗은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향이고요. 미스바에서 한번 총회를 했었고 이 기브온에서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할 때 태양아 멈추어라 했었던 그곳이 되겠죠. 요 베델은 그 다윗과 예수님의 고향이 되겠고요.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 두 번째 시몬 지파인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분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안에서 그 기업을 받았는데 유다 지파의 몫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몬 지파에게 그걸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엘세바, 부들, 시글락 등 대부분의 남쪽 지역, 그 유다 지파의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을 시몬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이 기업의 이제 전략적인 위치를 한번 보면 예루살렘 이제 북쪽에 요충지를 차지했고요. 사울왕, 바울이 모두 이제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역할은 뭐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 이렇게 또 나중에 또 바울까지 그 큰 역할을 이제 했었던 그곳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 이렇게 글로만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다음 장에서 저기 지도를 가지고 한번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 평지 북쪽, 그러니까 갈릴리 이 서쪽의 구릉지대로 무역과 교통의 이제 요지다. 해서 사실 스불론 지파에게 야곱이 예언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스불론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했었는데 실제로는 내륙 지방에 이제 기업을 받은 경우가 되겠고요. 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비옥한 이스라엘 평지의 이제 중심 지역을 받았고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제 그 열강 주변에 있던 열강들이 이제 침공을 했었던 어떤 길목이 됐었던 곳이고 그 평지
옆에 있는 그 다볼산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사사기, 이제 사사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했었던 곳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셀은 여기 이제 대표되는 도시가 이제 두로 시돈에서 갈멜산의 북쪽으로 이제 서북부 해안지대가 이제 아셀이 차지한 기업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해안에 이제 무역 중심지가 되었었고 비옥한 어떤 올리브 산지가 있었던 그 지역을 이제 아셀이 받았고요. 납달리는 이제 갈릴리 그 호수로부터 이 동북쪽, 그래서 큰 도시가 이제 하솔이죠. 근데 게데스 등게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불렀었던 그 지역이 이제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단지파는 원래 블레셋 그 아까 5도시 말씀을 드렸었죠. 이 해안가 그 북쪽의 평야 지역이고 샤론 평야죠. 거기 지역을 받았는데 블레셋이 강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막 침략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 견디고 피해서 북단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스라는 곳을 점령해서 이제 그쪽에 살게 됐는데요. 그래서 단으로부터 이제 브에세바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 북쪽 끝을 이제 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그 여호수아서 이 말씀에서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다 하고 좀 이렇게 약간 미화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땅을 갖다 이제 분배해서 나눠서 차지하고 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죠.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중에서 이제 기업을 받았고, 그래서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제 섬김의 본을 우리가 이제 그야말로 볼 수가 있죠. 그, 그 리더십에 관련된 책 중에 이 리더는 치즈를 맨 나중에 먹는다 이제 그런 제목의 그 리더십 관련된 책이 있는데요. 아마 여호수아가 그 대표되는 어떤 모델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업을 분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19장 끝에 가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게 이제 기억이 될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있던 도시들을 보시면 조금 작긴 한데요. 아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는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이제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함께 거주했다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여기 게셀이 에브라임 지파인가요? 거기서도 그 쫓아내지 못해서 이들이 이제 함께 이제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배정받은 땅이 여기 이제 에브라임 지역인데 그 딥나세라를 갖다가 여호수아가 아마 그건 그 가족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요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대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에덴 서편으로 여기 뭐 부에세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쪽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므온이 그 중간에 기업을 받은 것이 나오고 있고요. 요 블레셋 5도시 요 지역은 이제 점령하지 못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유다 바로 이제 위에 이 요단강 서편 쪽으로 해서 베냐민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델 뭐 이런 쪽 같은 이제 주요 뭐 라기스 이런 쪽을 받았죠. 단이 이렇게 이제 받았었는데 요거를 이제 지키지 못하고 이 북쪽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할 때 단부터 여기 브에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겠네. 브레스베까지 할 때 이제 다는 그쪽으로 이사를 갔고요. 에브라임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 도시들이 많이 있죠. 이쪽에 예, 뭐 여기 다부아도 있고 여기 많이 있는데 요 실로도 있고 이쪽에 이제 다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므낫세가 정말 크게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었었죠. 므낫세가 차지한 점 중에서는 요게 이제 갈멜산인데요. 요게 이제 무깃도가 있죠.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상당히 유명한 그런 여기 무깃도 여기 있네요. 예, 그 성읍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 긴네렛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 스불론이 있고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고 아셀은 이제 두로 시돈에서 이쪽 지역을 차지했고 갈릴리 그 동북부라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그 납달리가 이제 차지하고 있고 그 위를 이제 단이 차지하고 있고 그 위까지 사실은 차지해야 되는데 그 위는 이제 차지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루벤, 갓, 므낫세는 설명을 드렸고요. 20장에서는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 48개 레위 성읍 중에서 이 레위 성읍은 21장에 나오는데요. 6개 성읍을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을 했다. 해서 여기 사실 민수기 그 35장하고 신명기 19장에서 이미 이제 이렇게 여섯 성읍을 주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뭐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다룬 것처럼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과실로 이제 살인한 자가 피신을 해서 있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 피해를 본 사람이 이제 보복하는 그 피해자 이제 가족들이 보복하려고 할 때 이 도망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했었던 그 성읍이다.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피한 자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이제 속죄가 되었다 하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성읍인데요. 이 서편에서 보면 북쪽에서는 이 납달리 지역의 그 게데스, 여기 하솔 위에 게데스, 이것도 큰 도시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제 세겜은 뭐 너무 유명한 도시고요. 근데 남쪽 유다 지파에서 이제 헤브론이 이 도피성이 되겠고요. 이 요단강 동편 쪽에서 루벤 지파에서는 벳셀, 그 다음에 갓 지파에서는 길랄 라못, 좀 될 것 같은데 길랄 라못,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제 바산 골란 이렇게 6개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어서 뭐 좀 쉽게 갈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무고하게 보복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공의, 어떤 자비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도피성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것 속에서 이제 정말 복수의 복수 이런 파국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보호 장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1장 마지막 장인데요. 오늘 강의에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여기 없나요? 예. 이 48개 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에 보면 이거 민수기 몇 장이었더라? 예, 민수기에 보면 이 목초지를 그 이제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방으로 1km는 이제 그 목초지를 주어서 그 레위 지파가 이제 뭐 제사용으로도 쓰고 뭐 했었던 그 가축들을 이제 키울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요. 이 아론 자손들, 제사장 계열에는 이제 13개 성읍을 주었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13개 성읍을 줬고, 그 아론 계열의 나머지 그 그앗 자손 중에서는 그 10개 성읍을 주어서 에브라임과 단, 므낫세 서편 지역에서 줬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13개 이제 성읍을 주었는데 이사겔, 아셀, 납달리, 므낫세 동편 이렇게 이제 주었고요. 이제 므라리 자손에게는 12개 성읍을 주었는데 르우벤과 갓과 스불론 이쪽 지역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48개 성읍을 주었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역할은 다시 한번 보면 레위기 이제 1장에서 그 7장에 나와 있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제 봉사하는, 성막을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율법 교육하는 일, 그 다음에 영적으로 이제 지도하고 이제 중보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 지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의 이제 결론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을 이제 주셨고 그것을 이제 분배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했다 하고서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어떤 고백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땅 분배가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여호수아의 이제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정복을 하고 분배하고 한 이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삶, 이것들은 이제 사실 21장에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끝나면서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면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로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것을 마친 것. 참으로 감격적인 그런 순간이 되겠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는 그런 어떤 이제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예, 다음 주에는 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요것을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 다음 주는 조금 시간이 짧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